12월 1일 월삭 월요일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28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유예를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자, 오늘 월삭 말씀은 계속해서 그냥 함께 묵상해 오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문앞 광장 부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건설했죠. 140년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다시 복구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전에 안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회복해서 그들 때에 이 하나님의 절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이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이날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부흥으로 나아가는 귀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도 이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10장에서 하는 건 회복과 다짐인데요. 결단과 언약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본인의 속한 공무원이니까요. 페르시아로 잠시 다시 지금 느헤미야는 장기 출장이나 주재원으로 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따라해 볼까요? 다시 도로묵, 말짱 도로묵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식하고 아멘 할렐루야 부흥회를 했는데 자리 비웠다 다시 돌아보니까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거죠. 언약했는데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우리도 연말 되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마치 총을 쏠 때 잘 안 맞으면 0점 조정이라고 해서 다시 조율해서 다시 쏴야 되는 거죠. 우리 연말이 되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영적 조절을 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수문앞 광장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살까 할 때 그들이 다 언약을 하자. 언약식을 가져서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9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을 피면 그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두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2절부터 사람이 쭉 8절까지 기록되고 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보다 오늘 전체 84명이 나옵니다. 84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8절까지 2절부터 8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이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함께 총독 두 사람
제사장들,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쭉 하면 40명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84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27절까지 몇 명이겠습니까? 4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부터 우리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총독,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총독과 백성들의 우두머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44명, 그리고 이 앞에 총독과 느헤미야까지 하면 46명이 전체 84명에서 이 대부분이 평신도 리더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평신도들이, 느헤미야도 평신도고요, 에스라가 목회자라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거의 동수나 이상의 숫자로 평신도 리더들이 회복에, 부흥에, 말씀 회복과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이 절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그들 모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단에 참여하는데요. 이 언약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하겠다라고 결심입니다. 그것이 29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율법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등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우리가 문제가 실제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과 그들이 가진 습관과 문화와 철학과 세계관이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 당시에 지금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 이 문제가 가장 커요. 결혼 문제. 그래서 이들은 결혼했다가 이방인들하고 이혼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두신 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정법원의 문제 좀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갈라서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시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문제는 또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각 공동체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게 꼭 그 문제는 아닌데, 당시 그들이 결정할 때는 야, 이게 우리의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공동체가 함께 합의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 결혼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방인들 가족 간 혈연에 소속한 이 문제가 우리가 더 큰 문제여서 이 문제에 휘둘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 공동체의 큰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좀 다른 문제가, 가장 앞서 있는 문제가 뭔지 우리는 또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저는 우리 가정의 회복이죠. 잘 사는데요. 아버지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한 10년 프로젝트를 하든지 5년을 하든지 차근차근 올해보다 말씀 한 장도 안 보던 남편이 한 장이라도 더 보고, 우리가 1년 1도까지 바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아버지들 주도하에서 우리 가정 예배를 좀 회복해 본다든지, 우리 가족 단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회복해보고 예배를 회복해보는 그러한 원년으로 저는 2026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식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33절에 보면 안식일 조화로와 정한 절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예배 회복을 그들이 고백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담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금 나중에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 갔다 와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장사하고 장사치들이 안식일의 성문들을 그때 세웠던 믿음에 지키기 위해서 성벽과 성문을 세웠는데 그 성문으로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예수님 당시처럼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그 회복을 하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매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주일 잘 안 지켜? 문 밖에다가 내놓고 옷 벗기고 옛날에 밖에 머리 깎아버리고 막 이러면 애들이 자랐을 때 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들이 했다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언약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금을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리고 이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는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길 가다가 돈을 주우면 이거 그날 빨리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겠고 우리 가정에서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내년에는 저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언젠가 10년 뒤라도 옮길 수 있는지 여기를 재건축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죠. 26년 동안 우리는 25년 이상 마카티에서 있다가 26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25년 마카티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헌금을 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건물을 26년 동안 그러면 이곳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다음 25년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엄청 부담되죠. 이러면 야 목사님 건축헌금 말하는 모양이구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이때는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또한 그러니까 결국 몇 가지죠. 결혼관계 회복과 그들은 이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다고 각오하는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84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앞에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정함이 전체 성도님들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 문제만 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오늘 월삭 기도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신약에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문제였죠. 근데 그때는 이것이 정말 이렇게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나를 하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살아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짝가정들 있으시죠?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준다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닌가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가급적 그 사람이 원하면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가 굉장히 부딪힘이 있으면 그가 믿음 생활을 정말 못하게 하고 핍박이 있으면 헤어지는 것을 용이해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이 불신자를 둔 가정 안에서 네가 더 노력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구원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정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초대 가정사역자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가는 곳마다 사모님을 동행하여 다녔고 처갓집에 장모님이 아팠을 때 열병이 났을 때 예수님 모시고 가고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많이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라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회복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내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혹시 너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말 말고요.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가정의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온라인에 우리 교회에 짝가정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내가 결혼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라서야 되겠다고 결단할 게 아니라 나는 이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나 생각해 줘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이혼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난 뭐라고 말해야 되지? 묵상할 때 짝가정들 홀로 혹시 믿음의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말고 그런 짝가정들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 와보면 부부로 나와서 특송하고 부부로 섬기는 모습 보면 너무 부럽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외로워하고 있는 힘들 수 있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기도자가 되어줘야 되고 상담자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아주며 이 여정을 혼자 걷지 말고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생각하며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온 가정이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얼마 안 가서 남편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중국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 가정에서 명절에 아들 오면 그 아들 전도하려고 어머니가 전도사님 집에 불러놓고 뭐 이래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회복하셨어요. 일남 전도에 특송하려고 주로 2부 예배 오시던 분이 중국 필리핀 오면서 와이셔츠 양복 입을 일이 없다 생각하고 와이셔츠도 한 번 없었는데 그날 특성을 위해서 일남전대 특성을 위해서 와이셔츠 흰옷 사입고 오셔서 그 영상을 찍어서 또 가족에게 보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각 가정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특별히 예수 잘 믿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회복에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 며느리 예수 믿는 그런 사회를 볼 수도 있고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이미 결혼한 가정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교회를 만나 주시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큰형님도 아직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목사님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계기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생각 우리 자신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